사랑하는 온타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임을,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는 시간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오 이 기쁨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 찬양은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 당시쯤에 한 1990년 초반에 굉장히 유행하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하니까 그때의 생각이 또 나게 되고, 또 같이 연결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서 자꾸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게서부터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남편에게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교우들을 통하여서,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기쁨을 얻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쁨이 되길 원한다 라는 고백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봤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돼줘야겠다 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에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이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기만 하면,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것만 보면 그 아이들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내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가족들을 대하시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만나시면서 내가 상대방이 기쁨이 되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한 웃음이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영을 바라고 그 영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주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백성들이고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민족임을 항상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음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약속이,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찾아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며 그 축복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 약속이 적용되어지고 허락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약속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오늘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특별하게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온 가족이 들으면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 순간에 원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하신 뜻은, 지금 이 순간 주신 뜻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오라 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각자 시간을 합하여서 각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바람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1절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고을의 재판관이 먼저 소개되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크나큰 억울함이 있어서 그 억울함을 재판관이 풀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소개됩니다. 처음에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왔을 때 재판관은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그 귀찮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자신이 매일같이 이 과부에게 시달림 당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재판관은 결국 이 과부의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 주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다라는 게 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 속에 나오고 있는 과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간절하게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부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밤낮으로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은 그냥 조용하게 읊조리는 듯한 기도, 조용한 묵상 기도,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혹은 세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이겨내길 원한다면 정말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드리는 기도도 기도인데 꼭 시끄럽게 소리를 쳐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조용한 기도냐 큰 소리의 통성 기도냐를 그 차이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가볍게 기도하느냐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자신 옆에 누가 있는 것을 안다 해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용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칠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아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나 귀 아프게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당장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7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부디 자기에게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소리를 쳤다가 울었다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본인께서 잡히시기 전에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려면 아마 핏줄이 터져라 소리를 쳐가며 기도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근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나무를 붙잡고 밤새도록 그 산기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다들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산기도를 가면은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라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무 뿌리를 왜 뽑겠습니까? 간절하니까 그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겠죠. 그러한 간절함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이집트의 종살이가 정말 힘들고 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리쳐서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고통과 억압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시면서 그래, 내가 이들을 이제 구원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뜻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며 때로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간절함에 묻어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는 큰 힘이, 영적인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특별하게 토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토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을 때, 또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났을 때, 또한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났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날 때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나의 영혼이 더욱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까지는 걱정이 앞섰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이후에는 걱정보다는 믿음이, 불신보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에는 분명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괜히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 삼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긴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 목이 새도록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나의 마음으로서 또한 나의 영으로서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을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 오늘 과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그 간절함 듣고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 주일에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우리의 영혼의 눌림이 해결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가끔씩 때때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흥회나 기도회에 참여했을 때에만 일어나고,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영적으로 뜨거웠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다시금 차갑게 식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잘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트러지거나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영성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너무도 아끼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사소한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끼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며 내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짐이 잊혀지고 그 은혜 입은 분들께 감사의 말조차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영적인 침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며, 때로는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닫게 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큰, 정말 상상도 하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운 정도의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에 제가 섬기던 몇 년 전이었죠. 그때에 그 교회에 한 성도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살아가는 첫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가는 첫 아이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장모님이, 미국까지 한국에 계셨던 장모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이를 돌보고 또 산모의 몸을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장모님이 한국에서 이제 방문하시게 됐죠.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다가 남편은 이제 직장 일로 이제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에는 이제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행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비행기가 갑자기 전투기가 조작 불능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큰 전투기가 그 집 아래에 추락하게 되죠. 집 위에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장모님까지 한 번에 다 돌아가시게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남겨진 이 남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뭐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겠죠.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그 모든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뉴스의 기자가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의 심경을 묻는 거예요. 그때에 그 남편 집사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전투기의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을 이제 건네게 되죠. 그래서 지역 신문에 굉장히 크게 그 신문의 내용이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내일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2023년도 당연히 내가 맞이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안이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심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뛰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매초 매순간 계속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주님 마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는 한 걸음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쏟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응답받고 해결받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오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모두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일 나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너희는 간절하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그 기도 듣고 응답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꺼져가고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체험이 있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